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보통 미국 교회에서는 11월 27일 정도 목요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운 겸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옛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정착했던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청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었고 인디언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탄압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할인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드리고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0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권세 있는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혼돈을 꾸짖어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전주에 보았던 것과 같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죠? 딱 나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장모는 깨달았다고 했죠.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절대 나을 수 없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고쳐주신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바다의 혼돈을 꾸짖어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바다라는 그 존재는, 바다라는 장소는 악한 세력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파괴와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어떤 파도가 한번 팍 쓸고 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도에 다 잠겨서 죽는 장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은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화가 있어서 여성 그 어떤 괴물이 막 홀려서 바다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상징이 그러한데요. 그런 것과 같이 바다는 그렇게 저주의 공간이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거주한다. 파괴와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조용히 순종해야 할 그저 피조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일에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큰 놀처럼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뜩하거나 막 머리가 곤두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깜깜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곳에 갈 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오싹오싹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네가 모든 상황,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어떤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다른 얘기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아 라는 거예요. 너 왜 신뢰하지 않느냐? 이 상황보다 너의 하나님이 더 크신데 왜 신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의 크기보다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봐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모든 방해물을 향해서 꾸짖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시시각각 죽음의 위험으로 뒤덮이는 혼돈의 한복판에서도 고요히 잠드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4절을 보시니까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네. 왜 안에 저렇게 평안하지?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다 회사에서 나가게 생겼는데,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지? 라고 하고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에서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아니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돌아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날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루긴 했지만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 때 나왔던 그 단어들이에요. 다이모, 디조마이라고 해서 미치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당시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비되거나 소경이거나 괴먹거리거나 봉어리나 간질이나 우울증, 정신착란 등 그런 심각한 병을 또한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귀신의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귀신의 얽매인 자들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사악하며 질병을 야기하고 도덕을 붕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지금 악한 이들이 정말 광포하고 더럽고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판날에는 메시아의 권세 아래 철저히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또 31절에 보면 왜 사악한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31절에 보면은 애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돼지가 또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돼지떼를 몰살시켜 버림으로써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손해를 입게 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확한 어떤 신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권능 앞에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 두렵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힐 것을 두려워하면서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즉시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신 가라를 명하시며 더러운 영에 불과한 귀신을 압도하시며 소멸하시는 그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바로 읽은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따르면서 모셔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따른다는 것은 닮아간다. 그리고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는 곳,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 그게 따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따르는 것을 하지 않겠다, 모셔드리지 않겠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그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섬기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왜 만났을까요?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봤는데 뭐 합니까? 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반응이 참 놀랍지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경제적인 피해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포타포스,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타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종류의, 어떤 나라의 사람이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밑에 있는 이 시내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또다시 이런 손실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일에 그리고 또 우리가 겪을 어떤 손해 때문에 한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회복받고 이런 일들에 무심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득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니까? 여기에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를 건너가서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를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하루 종일 가서 만났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야 하겠도다라고 마음을 가지고선 그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손해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손해를 감수할까요? 한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마음을 가진 그런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러한 그런 상황에 있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이 아픔과 이 병든 상황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서 내가 그 마을에서 쫓겨날지라도 그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뜻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에 무심하지 않고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